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과 절망을 누리며 또 느끼며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사건들, 양치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건들, 우리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연말이었기 때문에 즐겁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hristless Christmas,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캄캄하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변종이 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또 어둡고 캄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언제 끝나게 되는가? 이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나의 아픔은 언제 끝날 것인가?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나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표현을 어둡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어둠을 늘 죄로 비교를 했고요, 죄가 있는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둠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아픕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죽음이며 이 땅에 임한 참 빛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을 생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어두움은 어두움 스스로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의 어두운 부분을 어두움을 헤쳐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두움의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치면 다 되는 겁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워 있었던 그 부분이 싹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그 어두운 부분에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명과 빛과 영광을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곧 빛이고 빛이 곧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우리는 지금 태양빛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춰지는 불빛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한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빛 대신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늘 빛이 있음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아무 힘이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가 있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요한은 주저함 없이 그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창조주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상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않고서는 창조되었던 피조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해요? How could this be? 어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에 관한 부분이죠. 성육신에 관한 부분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외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줄치라면 어디를 여러분의 줄을 긋고 싶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드웰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함께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그라미 3개를 치고 싶으면 은혜, 영광, 진리 할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can see, we see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영광을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영광은 그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이렇게 해요.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시내 산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1세대들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I can't go with you. That's it. You are very stiff-necked people. 당신은 목이 곧은 백성들인데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어떤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I'm sick and tired of you.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고 I'm sick and tired of you. 이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천사들을 보낼 테니까 앞서가서 너희들을 인도할 영들을 보낼 테니까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인들,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걸 얻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이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기도 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Show me your glory라고 하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갑자기 시내산에 임했던 구름이 딱 덮여지면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뭘 보여주시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첫째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두 번째는 이름을 선포해 줍니다. 자, 여기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타났던 두 가지가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거 깨닫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파워를 인정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시나요? 기분이 좋으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모세는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선택된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말구이에 있는 베이비 지저스에 관한 이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이신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안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The zeal of the Lord will accomplish this.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성탄절을 믿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100% 인간이 됐습니까?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버림받고 죽게 된 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 그대로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그가 살아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은혜이고 믿음이 기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암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글을 남기시는데요. 우리 켈러 목사님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했던 분이죠.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정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퇴하시고 지속적으로 책을 쓰시면서 계시는 분이신데요.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췌장암 사기이지만 나보다 한없이 더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끝없이 위로가 된다. 암투병을 하시면서 주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그 악과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적인 문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지적인 겁니다. 인텔렉츄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켈빈은 그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곧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볼레이셔널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knowledge가 있고 이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볼레이션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세 가지로 측면을 생각해 보시나요? 믿음은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에 나에게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그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내 삶을 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켈러 목사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암 사기에 췌장암 사기를 파이트백하면서 살아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은 인텔렉츄얼한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아는 자에 관한 것보다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세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놀랍지 않아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컨빅션을 주신 거죠. 확신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조차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믿음에는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그를
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receive or reject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어떻게 예수를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나는 중간에 있다. I'm in the neutral ground. I'm in the middle ground. 난 중간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 아시죠? 그레이 에리아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반응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그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receive에 관한 부분입니다. receive를 하지 않고 reject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이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세상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현실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시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receive에 관한 부분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권세고 파워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입니다. 특권을 주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자, 이 캐러고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 있나요?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학자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냐, 고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안한 사람인가, 그런 캐러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 공평함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파워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때론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접했다. 당신도 영접해라. 맞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2절과 13절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절 말씀을 잘 외우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바라 구원 얻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놓치는 구절이 13절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혈통으로나 우리의 어떤 지니알라지컬한 내가 누구의 가문에 있는가, 어떤 가문에 살고 있는가, 혹은 육정으로나 육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정말 축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분명히 내가 영접했는데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였나요? 성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안 부르셨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가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I need you,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차별함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참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시고 주를 붙잡으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주께 맡겨보세요. 혼자 여러분의 문제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황홀하고 하나님 없이 너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는 가도 좋다. 종교 생활은 해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말고 Do whatever you want to do. You be God.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 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유혹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강한 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아담으로 하와를 통하여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그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상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기 예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로 끝내라.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현실적인 것인데, 믿음의 삶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의 리얼리티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 표현은요, 어둠 가운데 절망의 모습입니다. 낙심의 모습이고요,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죄로 통하여 오는 고통의 부분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빛과 영광과 이름이 생명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이룬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성도는 누구인가요?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